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마지막 부분에 한 5편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이제 시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5개 시가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앞서 146, 7편 같은 경우에는 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유들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오늘은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149편 같은 경우에는 찬양의 방법들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찬양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찬양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을 열거해 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찬양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보게 되면 참 다양한 존재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존재들은 약 30여 가지인데 그냥 열거되어 있는 대상만이 아니라 결국 끝에 가서는 이제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읽어 나가다 보면 간혹 이런 존재들도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대상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해달별 같은 경우는 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뭐 불이나 우박이나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이 과수와 백향목까지 이제 이 세상의 열매들이나 이제 농산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뭐 생명을 품은 것이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존재들이 생명을 품든 주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이나 혹은 이제 에너지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모든 대상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5절에서 밝혀주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항상 만든 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것은 창조한 사람, 창조한 자의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라고 한다면 그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대상으로만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이
11절부터 12절인데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총각, 처녀, 노인, 아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특별히 그 앞에 왕이나 혹은 고관들이나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굉장히 이제 높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땅에서 사람들 위해서 여러 가지 통치와 재판의 일들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실만 기억할 수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자리에 있다 보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결국은 이제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적지 않지요. 이건 성경 속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고 또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섬겼다면 더 달라지고 더 높임을 받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불러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멈추지 아니함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이름이 높임받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라도 혹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결국은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육신은 땅에 묻히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이 거두실 때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창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뒤에 이제 또다시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 한 가지를 또 하나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높고 그의 영광이 뛰어나심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뛰어난 존재를 향한 찬양은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해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활을 쏴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높이 뛴다 한들 어떻게 담벼락보다도 높은, 우리의 키보다도 높은 그 장대를 넘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탁월한 능력들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탄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혹은 박수를 치잖아요. 열광을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함성이고 찬사입니다. 그러기로 따지자고 한다면 과연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살짝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만물 안에 질서를 허락하셔서 모든 만물이 그 질서 속에서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더워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또다시 이제 겨울의 안식을 통해서 새봄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요. 이 질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달아두셨는데 이 별들이 충돌하거나 부딪히는 일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지요. 모든 별들의 운행을 정하시고 그 별들이 그 운행에
범위 안에서 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헤아리다 보면 정말 그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보다도 날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어제같이 제가 힘들어도 찬양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힘들면 찬양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이제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큰 고난, 다 아시겠지만 그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잃어버리면서 너무 큰 아픔에 이제 놓이다 보니까 그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세상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왜 세상에 나와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아픔에 대한 탄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정도로 고난이 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크게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이 결국은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겠는가?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인생은 없으니 언젠가는 끝날 고난이기에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그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성의 뿔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뿔은 짐승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슴에게 있어서나 혹은 황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뿔이 그 짐승의 면류관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도 영광을 취할 수 있고 그 백성도 영광을 취하는 것, 그 뿔을 높이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지요. 고난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요셉의 고난 내지는 다윗의 고난, 또 사도 바울의 고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것도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사울 같은 사람 내지는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당하기 싫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뿔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정말 세상 최고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뿔,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더욱 고난당하는 중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라는 건 그래도 노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까이 할 수 없고 기도로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다면 찬양이라도 부르든지 듣든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고 창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 질서를 세우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악으로 인하여서 탄식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지만 다시 우리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주를 가까이하며 주를 찾으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하여 주신 대로 뿔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통하여서도 선한 결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될지라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건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하여 주신 말씀대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힘이 듭니다. 어렵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